기도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또 추위와 또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하여 또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무겁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난 한 주간 순간순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 기도의 문, 찬송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케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1월 첫 주일 신명기 11장 8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그 다음 주에는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지난주에는 시편 27편 1절로 14절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을 한 가지를 시편 27편 4절에서 말씀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막 속에 장막 속에 성전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밀히 숨겨주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바위 위에 높은 곳으로 우리를 다니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 차가 막혔어요, 부장님? 몇 번이에요? 예? 예, 포토 몇 번이에요? 4088 혹시 차량 이동을 좀 그래요. 예. 막 길이 막혔나 보죠? 그래요. 예. 여기 좁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으니까 차를 좀 빼주시고 오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찬송가 그 208장에도 보면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다 같이요.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 시편 26편 8절에서 다윗이 또 고백해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바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어디에 넘쳐요? 시온에 넘치네. 시온이에요. 성전이에요. 시온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시온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과 형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주의 성전을 반석이다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 바위, 나의 바위여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다. 여러분들 바위, 커다란 바위. 시골에서 우리 물고기 잡을 때 고기는 밖에 나오면 반두로 이렇게 잡기 쉬운데 못 잡는 것은 커다란 바위 속에 들어가면 뭐 바위를 흔들 수도 없고 산하고 붙어있는 그 바위 속에 들어가면 꼼짝도 못해요. 잡을 길이 없어요. 우리 손으로는 잡을 수 없어요. 다른 물리적인 것을 뭐 약을 친다든지 뭐 전기로 이렇게 하든지 하지 않고는 잡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여호와의 전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바위와 같은 이곳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보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386장에도 예수님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세반석이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있다 없다요?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들어가면 주의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환난 풍파를 막아주시고 근심 걱정을 다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바위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성전을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신명기 11장 18절로 29절 우리 권사님 두 분께서 잘 읽어주셨는데 따라합시다. 영적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 길을 찾아서 목적지에 안내하듯이 100m 앞에서 우회전, 300m 앞에서 좌회전 하세요 하면 가는 목적지에 딱 도달해요. 내비게이션이 GPS와 연결되어서 다 찾아가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영적 내비게이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천성길을 가는데 광야를 지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지났잖아요. 우리는 4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110년이 될지 거의 그 안에 120년 이내는 모두 이 광야 생활을 끝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 가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오늘 성경에서 너희들이 길에 앉았을 때든지 집을 행할 때 누웠을 때 앉았을 때 늘 이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여서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하고 나니 어떤 분이 좀 이 마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래요. 그래서 조금 자료를 준비했어요. 우리 교단이 따라합시다. 예장 통합 측. 우리 교단은 통합측인데 특허청에다가 특허를 낸 마크, 교단 마크의 로고예요. 로고 타이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 단체나 기업이나 뭐 브랜드 제품을 표상하기 위한 도형으로 만든 것을 우리는 로고로 하는데 저 보세요. 십자가가 있고 도형은 두 개의 십자가와 두루마리, 한반도 지도로 된 두루마리 두 개가 있고 색상은 붉은색, 초록색 두 가지. 그래서 네 개인데 그 밑에 한번 설명을 한번 보세요. 내려주세요. 십자가는 뭐냐? 더 밑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기독교를 상징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고 그다음에 두루마리는 성경이에요. 성경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이. 지도는 우리가 한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반도에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요. 색상은 붉은색은 뭐냐? 보혈이에요. 보혈, 붉은색. 우리 가운데 오늘 붉은색, 요한의 십자가도 붉은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다음에 녹색은 뭐냐? 녹색. 두루마리에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소망과 성장과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스토어를 여기에 모가지에다 이걸 걸고 나왔어요. 이 색깔요. 첫 주에는 흰 걸 하더니만 왜 이 모가지에다 자꾸 바꾸고 나오냐고.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색. 대강절은 보라색. 그다음에 성탄절은 흰색. 그다음부터 이제 초록이 쭉 한 6개월 가요. 또 쭉 가다가 사순절이 접어들면 또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사순절, 부활절 지나고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무슨 색을 입고 나올게요? 그렇죠. 빨간색을 입고 나와요. 보혈, 불같은 성령의 성령 강림절은 또 붉은색이에요. 이 네 가지 색깔을 계속 로테이션 하면서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초록색은 성장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많은 색깔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색깔이 초록이요. 가장 우리 인간에게 가장 쉽고 또 편안한 색깔,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색깔, 안정을 가져다 주는 색깔이 무슨 색이냐고요? 초록이에요. 우리 정년 선수가 이번에 4강, 메이저 대회 호주 오픈에 가서 4강을 올라갔는데 이 친구는 어릴 적에 눈이 아주 고도 난시였어요. 눈이 너무 안 좋으니까 시력이 의사가
이 아들은 초록색을 많이 보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구원했는데 마침 그의 아버지가 정석진 아버지가 또 3.109 테니스 감독이었어요. 수원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테니스 코트에 가니까 모두 잔디고 또 초록색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아이가 라켓 잡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워하면서 배워서 저렇게 4강까지 올라간 우리 테니스 역사 86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한국을 완전히 위상을 높인 아들이에요. 그도 이 초록색을 보기 위해서 처음 나갔다는 거예요. 신호등 안전 이 색깔. 위험해요? 빨간색이요. 빨간색은 눈을 가장 피로하게 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성령 강림주일 한 번만 딱 빨간색이에요. 북한에 가보세요. 북한 다녀오신 분, 우리 임강태 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온 산의 빨간색에다가요. 온 돌을 좋은 금강산에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 동지 하면서 뭐 몇몇 타씩 파서요. 그 돌 아름다운 금강산을 그렇게 다 망가뜨려 놓았다는 거예요. 그걸 뚫다가 글씨를 파다가 돌로 깨다가 이제 정으로 깨서 하잖아요. 그러다가 떨어 죽는 사람도 많았고. 그러니까 빨간색만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빨간색만 붉은색. 그래서 늘 이 초록색은 가장 편안한 색이에요. 그리고 녹색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의 소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음요. 그래서 우리 통합적 교단은 노회가 67개 노회예요. 우리는 지금 서울 동남노회 소속인데 서울노회, 광주노회, 부산노회 해서 67개가 있고 2017년 쪽에 보세요. 교회는 몇 개냐? 8,984개. 우리 교단 교회 숫자예요. 그다음에 목사님들은 한 19,000명 되고 전도사님이 2,900명, 교육전사가 한 3,000명, 그다음 장로님이 3만 1,000여 명이 우리 교단 소속 장로님들이에요. 그다음에요. 안수 집사님들은 얼마 정도 돼요? 7만 5천여 명. 여기 우리 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이나 박기춘 집사님이나 다 여기 실장님이나 다 저 수에 포함되어 있고 권사님은 몇 분 돼요? 10만 더 많아요. 안수 집사님보다 한 17만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고 여성도들이 신자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이 헌신을 많이 하고 17만 정도 되고 서리사님이 한 60만.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전체 교인 수는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교단이 273만 정도 되는 교단에 우리가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총회 300만 운동할 때 했던 것이 다 이제 많이 이렇게 줄여져서 27만 명이 지금 까먹었어요. 지금 지난해만 해도 58,202명이 감소됐습니다. 전도하기가 점점 어려운데 여러분들 목동명성교회 한번 나갑시다 하면서 주변에 있는 이웃에 있는 관계를 아는 분들에게 전도해야지 전도의 효과도 있을 수가 있어요. 모르는 분 전도해봐야 껌 하나 주고 뭐 하나 주고 하면 잘 안 올라가요. 전도가 참 어려운 시기고 우리 교단이 급속히 지금 이렇게 5만 8천 명이면 1년에 저렇게 많이 큰 교회가 몇 개 교회가 저렇게 나갈 정도로 감소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전도하고 올해는 우리가 홈커밍 달도 못하죠. 산상성회도 안 하죠. 지금 제가 대신방도 올해는 한 해 건네뛰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 환자라든지 유고 신방 원하는 가정은 제가 가려고 하는데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8,994개 교회의 예산이 얼마냐? 1조 3천억 정도. 우리 교단의 전체 예산안이 저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고 또 김정은이가 80조 달러 했나요?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북한에서 대화하자 하면서 그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80조가 얼마나 큰 돈인데요. 거기 쏘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 1년 예산이 저 정도 1조밖에 안 되는 1조 3천억. 오늘 본문은 신명기예요. 신명기.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예요. 신명기 보세요. 두테로노미라고 하는 것은 듀엣이라는 단어. 다시 제자. 재활용할 때 할 때 그 제자거든요. 노모스 율법이라는 명령이라는 건데 제2의 율법이라는 책이에요. 1장부터 34장까지 있는데 광야 40년을 거쳐오면서 이제 마지막 비스가산에서 모세가 광야 2세대들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1세대는 다 죽고 그의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 제2의 설교, 제2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내용으로 34장까지 오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예, 따라합시다. 타나크 성경. 그 유대인들의 성경은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두 개가 있잖아요. 기독교는 두 개인데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만 믿기 때문에 유대인 성경은 타나크 성경이라고 그래요. 왜 타나크 성경이냐? 요 39권이 세 개로 나눠져요.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쓴 오경, 모세 오경을 토라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토라. 율법서.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언서인데 느비임, 네비임이라고 하도 느비임이라고 하는데 예언서예요. 예언서가 있어. 3번은 주무시나요? 3번요. 케투빔 따라합시다. 케투빔. 성문서. 여기는 시편, 시가서도 있고 지혜서도 역사서도 있는데 욥, 시편, 잠언 이러한 것들 아가, 룻, 에가 그다음에 전도서, 에스더 이런 다니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신명기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말씀이에요. 광야를 지나면서 저들은 어떻게 영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저들이 광야에서 다듬어서 천국으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모세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2주 전에 광야 같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었어요. 광야에도 전갈과 뱀들이 저들을 괴롭히고 반석에서 물이 없을 때는 저들이 생수를 달라고 괴롭히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달라고 또 요구할 때 하나님 또 저들에게 먹여주셨듯이 우리가 사는 이 광야에도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이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하여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황사라고 하는 누르 황자의 모래사자잖아요. 중국 내몽골에서 날아오는 이 누런 먼지들, 황사 모래를 말하는 모래. 그 황사라는 거예요. 모래바람이에요. 미세먼지는 달라요. 저기서 온 게 아니고 이 자동차라든지 화석 연료 태우고 난 거 여기에 이제 화학물질들이 다량 섬유되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폐라든지 기침을 유발하고 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 해서 마스크를 끼게 하고 지하철 공짜로 아침에 출근을 무료로 한다 하고 하는데 이 근본 대책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는 폐포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꼭 마스크를 끼라는 거예요. 외출 시에는. 그 하나의 예방법이에요. 갔다 와서는 자주 씻고 세안도 하고 옷을 털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영적인 육체적인 것은 저렇다 하더라도 영적인 저러한 미세먼지라든지 죄악의 찌꺼기는 어떻게 털어내고 어떻게 씻어내고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영적인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올 때에 내 영혼에 있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다 떨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뿌리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피택 훈련 받으실 때 면접할 때 저도 옆에서 원로 목사님 옆에서 면접을 서서 목사님은 앉아서 하시지만 몇 주간은 몇 달 동안 면접할 때 몇 시간을 서 있어서 하루 저녁에 2시간씩 3시간씩 서서 옆에서 면접하면 늘 그래요. 거기서 간증하는 분들이 그래요. 피택 훈련 중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끊었냐고. 하나님이 성령 새벽 기도하고 말씀이 있다 보니까 끊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면접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담배라든지 술을 끊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인이 박히면 끊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지지난 수요일 오셨던 우리 윤 집사님이 작년 8월에 산상성에 다녀오시고 8월 말에 천국 문턱까지 다녀왔대요. 그런데 구역장님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저한테도 알리지 않아서 너무 죄송했는데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죽다 살았습니다. 왜요? 119에 실려가지고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저기 명지병원에 갔는데 일산에 그 원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이제 끝나겠다. 끝날 거다라고 사형 선고를 한 거라.
폐에. 군에 가기 전까지는 담배를 한 발도 안 피웠는데 군에 가니까 이제 훈련하고 앉아가지고 담배 일발 장전 발사하더라는 거예요. 조교들이 그러면 담배 일발 장전 소리지. 그러면 한 대를 입에다 딱 물고 있으면 그 다음에 발사하면 라이터로 불을 딱 붙이고 그 휴식 시간에 피우게 돼서 지금까지 피웠다는 거예요. 내가 집사인데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담배를 피웠는데 이번에 끊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끊을 길이 나를 죽음 직전까지 가서야만 끊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간증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장난 부분들을 수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보세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다. 우리가 캄캄한 길 가잖아요. 내일 길을 알 수 없어요. 그 길을 걸어갈 때 발에 불이 있으면, 캄캄한 길 갈 때 불이 있으면 얼마나 가기 쉬워요. 예전에 호롱불 하나만 있어도 밤에 다니기 쉬웠잖아요. 그렇듯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내 앞길에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내게 큰 평안이 있고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장애물을 다 걷어치울 수가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에서는 또 말씀하고 있어요. 7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그것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광야를 지난 성도들이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걱정과 좌절과 근심, 낙심, 염려할 때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면 최종 목적지에 우리는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있고 설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고 전진할 때는 어떻게 돼요? 뭘 밟아야 돼요?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돼요. 엑셀레이터를 밟아야만 가는 거예요. 앞으로.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으면 가지를 않습니다. 이 두 개가 항상 있어요. 브레이크가 있고 엑셀레이터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고 전진, 스톱. 앞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가야 하고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 스톱을 해야 되고 스톱하려면 말씀이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이러한 때는 이런 말씀으로 나를 스톱시키는구나. 죄의 유혹이 올 때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안 된다. 죄 짓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빨리빨리 캐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질 때는 또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방황의 길, 세상 유혹의 길로 가게 되는데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의 이 두 가지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말을 좋아해서 말을 훈련을 시켰대요. 그래서 집 앞에서 이렇게 타고 말을 타고 따그닥따그닥 달려가면서 할렐루야 하면 이게 잘 가는 할렐루야 하면 말이 잘 달려간대요. 순종을 잘하면서 잘 가는데 가다가 서야 되잖아요. 아멘 할 때 서도록 훈련했대. 아멘 하면 서라. 할렐루야 하면 가거라. 계속해서 훈련했더만 말을 잘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은 집 안에만 도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밖으로 한번 나가보자 해서 외출을 나갔어요. 광야로 멀리 초원을 달려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니까 이 말이 얼마나 잘 달려가요. 할렐루야만 하면 잘 달리니까 너무 빨리 잘 달려가는 게 신이 났어요. 근데 절벽 가까이 낭떠러지 가까이 갔는데도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니까 급한 거예요. 오, 저기 떨어지면 이제 나도 죽고 말도 죽으니 아멘 소리가 아멘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멘 해야 스톱이 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을 타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절벽인데 하나님 스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제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멘 나올 수밖에 교인이니까 아멘 하고 나니까 눈을 번쩍 떴는데 딱 절벽 바로 앞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정말 거기 달랑달랑한데 딱 서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할렐루야 해버렸대요. 너무 좋아서. 웃을 때는 웃으셔야 돼요. 교회 와서 한번 웃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 지금까지 그분 소식이 없어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과 격려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고난과 질병 중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자, 시편 119편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우울하고 힘들고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세요. 말씀을 내 안에 많이 저장하세요. 묵상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신다. 거기 보세요. 마지막 욥기 23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보세요.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나를 순금과 같이 만드시는 것이 순도 100%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 직전에 있는 분들 많습니다. 암이 가장 위험하잖아요. 우리 암이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암이에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보실랍니까? 우리 한동대 총장님이셨던 온누리교회 장로님, 김영길 장로님의 크리스마스 지난 한 달여 전에 온누리교회에서 간증한 거예요. 김성철 집사님이 해외 출장 가셔가지고 이 방송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본당처럼 바로바로 안 나와도 잘 참으시면 나와요, 저게. 사형 그만하시고 빨리 좀 보내주세요. 이부에는 잘 나왔거든요. 나올 줄로 믿고 기다려 보세요. 너무 좋은 간증이에요. 고 집사님 거기 안 계세요? 나오네. 없었는데 병원 가서 그냥 체크업했는데 췌장암 4기래요. 그래서 주치의가 앞으로 남은 생명의 시간이 한 8개월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수명이 바로 이거구나 싶었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좀 놀랍고 우울하고 또 하나님 기도를 드렸는데 한동대학교의 교수님 사모님 한 분이 저한테 말씀을 보내왔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아직도 좀 할 일이 있구나. 그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면은 제가 주님이 하신 일을 더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항암 치료를 받게 됐는데 너무 빨리 탈모도 되고 그동안에 사실 지금 한 1년 반 정도의 그걸 받고 지난 한 5개월 전에 진단을 받았는데 주치의가 내 암 덩어리가 안 보인대요. 사라졌대요. 기적이 정말 있구나.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동대학교 교수님들, 수많은 가짜상자 후원자들 기도를 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27번을 했는데 주의를 걸을 일이 없어요. 꼭 내가 저 자리에서 앉아 예배를 드렸고 또 하나는 드디어 머리도 다시 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의 응답을 끌어주시는구나. 중보기도의 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주신 사명을 마칠 때까지 건강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예. 참 이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할 때 성전 벽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 주님 기억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통곡했을 때에 15년을 했을 때에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8장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저 말씀이요. 118편 17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췌장합니다. 췌장함은 치사율이 제일 높아요. 생존율이 제일 낮잖아요.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췌장함이 제일 그렇게 힘들대요. 회복하기가. 고치기가 힘든 병이 췌장이에요. 사기까지 갔는데 27번의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한동대 교수님 사모님이 저 말씀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을 얻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구나. 선포하실 일이 있구나. 간증할 일이 있게 만드시는구나. 예? 너무 귀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송혜 선생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서옥이 여사가. 근데 보니까 교인이에요. 한번 보세요. 사람 사는 세상이 다 오고 가고 다 그러는 거죠. 평생을 같이 가는 친구인데 같이 가고 싶어도 같이 못 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또 이거 치료면은 또 마음주 치려서 여러분 앞에서 나와서 열심히 또 그 즐거움을 같이 갖게 만듭니다. 성도 석옥이 고석옥이 83세로 소천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훌쩍 돌아보려고 하니까 만족이 없는 것 같죠. 내가 저번에 당신에게 무슨 내가 할 얘기가 있겠소? 그래도 나는 당신이 관심 가지고 여러모로 하나님의 애를 때문에 많은 분들을 사랑을 하다. 또 그분들의 말씀 들으면 당신 참 행복한 일을 하고 그래.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집구석에 들어앉아 있지 않고 돌아다니고 창피하지 않고 지방 특성들을 가만 가지고 그 나이에 돌아다니고 다니 참 행복한 분입니다. 그랬다고 근데 나한테 해야지 마음이라도 그 얘기를 해주신 여러분들이 뜻이 있어서 그랬구나 하는 가서 아무 생각 다 내려놓고 그저 못하는 말씀을 나올 때 기다려요.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오. 안녕 잘 가오. 이렇게 마치고 이제 달성에 가서 하관할 때 한번 보세요. 하관. 경북 달성이 그 서곡이 여사의 고향이라고 달성 옥포 송해공원 뒷산에다 안장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안장 예배예요. 4주를 가까이를 부르고 있습니다. 화장해서 유골함에 넣어서 지금 안장하는 장면입니다. 예,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안장할 때 그 송혜 선생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부인께 여보 미안해. 누구나 가는 길 당신이 조금 먼저 가는 거야. 나도 곧 따라갈 테니 먼저 가서 조금만 기다려줘. 그래요. 먼저 가고 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먼저 가고 조금 후에 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아직 생존해 계신다면 여러분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또
이겨내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우리가 감당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분의 간증을 봤는데 우리 김영길 장로님의 그 간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소생하게 하고 지난주에 고 정경자 집사님 일주기 추도 예배를 갔어요. 그 따님이 39인데 혈액암이잖아요. 혈액암. 어떻게 혈액 속에 무슨 암이 또 있나요? 그 남동생도 있고 아직 둘을 두고 큰 오빠만 결혼하고 그 다 아버지 어머니 다 먼저 천국 가셨는데 일주기 오라 해서 갔는데 항암을 세브란스에서 다 받고 그때 항암 받을 때 가보니까는 병원에 갔을 때는 머리가 싹 빠져요. 우리 김영길 총장님도 그러잖아요. 다 머리가 다 빠졌는데 새롭게 저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백민주 집사님이 우리 교인들의 그 기도, 중보 기도, 목사님과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신 그 힘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더라고요. 머리도 새로 났어요. 새로 났는데 얼마나 예쁘게 단장했는지 머리 색깔도 더 진해요. 까맣게 나고 또 중국도 교수를 하니까 중국도 다녀왔다 하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꼭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번창을 원하십니까? 한번 보세요. 성경 구절. 히브리서 뒤에 있는 말씀만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번성하게 하지 너 스스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된다. 내가 도와줘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마음을 토할 곳을 찾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토하고 눈물 흘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힘과 소망을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빌립보 4장 13절 보십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빌413 따라합니다. 빌413 빌립보 4장 13절은 우리가 기본으로 외워두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빌413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해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와서 나를 찾으라.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찾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보아야 합니까? 근심, 걱정에 눌릴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계속해서요. 내 길을 내 짐을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게 너의 길도 너의 염려도 너의 길도 너의 행사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정오의 빛과 같이 길을 열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좌절과 절망과 포기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세요? 갈라디아 6장 9절만 보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둔다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들이에요. 불안해할 필요 없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거두듯이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주십니다. 술로 인해 고민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술로 인해서 직장에서 회식할 때 먹어야 말까 마셔야 할까 마시지 말아야 할까 너무나도 많은 고민들을 하는 분들이 상담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성경에 목사님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아무리 봐도 저도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취하지 말라는 것은 있어요. 마시면 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시면 취하게 되어 있어요. 술은. 안 취하는 것이 이상하지요. 술을 마시면 취하기니까 때려도 꼬집어도 발길로 차고 두드려 맞아도 바다 위에 누운 것처럼 사람이 붕 떠서 자기 조절 능력이 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 20일 우리 서울장려관 종로 5가 서울장려관에서 화재가 났어요. 어제도 밀양에서 화재가 나서 참 마음이 아픈 한 주간이었는데 지난 주간에 또 났어요. 그 여관은 1, 2층에 방 한 10개 있는데 10명이 누워 주무시다가 새벽 한 2, 3시쯤 유모 씨라는 사람 중국 식당의 그 배달원이래요. 53세. 술이 만취해서 여관 주인에게 와서 두드리면서 성매매할 여성을 내게 보내달라고. 우리 집 주인, 여관집 주인은 안 된다라고 하니까 화가 났다는 거예요. 술김에 주유소로 가서 휘발유를 사서 온 거예요. 그래서 1층에다 바로 불을 붙이니 거기에 누가 주무셨냐. 10명이 주무시고 있었어요. 전라남도 장흥에서 올라오신 34살 박씨 아주머니가 젊은 세대기가 서울 나들이 처음 14살짜리 11살짜리를 데리고 서울 나들이 처음 온 거예요. 남편은 목공업을 해요. 장흥에서. 제일 싼 여관 15,000원짜리에 들어간 주무시고 있는데 새벽 3시경에 그렇게 불이 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첫 서울 구경 방학 맞이해서 아이들 데려왔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세 모녀를 해서 6명이 사망하고 4명이 화상을 입었으니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냐. 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술에 취해서 그 홧김을 조절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길로 갈 수 있는 첫 단초가 되니까 취하지 말아요.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3장에 보세요. 그 밑에 29절로 35절을 한번 보십시다.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지만 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시작.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거 보세요. 술 취한 자의 모든 그 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술을 먹게 되면 이렇게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번쩍이는 포도주를 우리가 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차단해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 역할을 무엇으로 할까?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 유모 씨가 중국집 배달원이 거기에 갔겠어요? 우리의 스스로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한 주간도 천성을 향해 달려갈 때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다 차단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그 방향대로 나아가서 한 주간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밀양 화재 유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사
하나님 새롭게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사고의 모든 수습하는 과정도 주님 지키시고 더 이상 이러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시며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안보하여 주시고 우리 목동 성전에 나오는 성도들의 각 가정과 자녀들을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유학 가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저들을 늘 항상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